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살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여기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하는데 아, 이, 잘 듣고 있으면요 시간이 금방 가요. 예, 근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설교 징하게 기네 그러게 길지 않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재밌기도 하고 이렇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다고 인정을 하지요. 그런데 혹시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또는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믿어지게 하는 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성령님이 누구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우리 사람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세상에는 영적인 이 존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첫 번째로 영적인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로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영적인 존재가 누굴까요? 귀신, 마귀, 사단. 예, 사단 마귀 귀신들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어떻게 하냐? 저 무적행 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해지고 거기에 갇히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영혼이 어디 가느냐? 바로 그 영혼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영혼이 없는 존재들은 형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짐승들, 동물들 이런 것들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어떠냐?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가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성령으로 된다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다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믿게 하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내가 받아들였든지 받아들이지 않았든지,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어쩌다가 오늘 이제 사람들 손에 끌려서, 친구의 손에 끌려서 여기 왔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예배당에 친구 따라서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이제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것을 명령해 주셨습니다. 다만 뭘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에덴 동산 안에서 살되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임으로 먹지만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꼭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이 그것을 기어이 따먹고 맙니다. 그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요. 누구의 유혹을 받았냐?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결국 그걸 따먹게 되는데, 그것도 거짓말에 속아서, 악한 마귀가 한 거짓말에 속아서, 그래서 기어이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그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악과 저주 속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겠냐? 지옥으로 이제 가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을, 그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죄값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이 범한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 죄값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죄 없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를 찾으니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제 죄값을 대신 지불할 것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그렇게 해서 대신 지불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망의 권세는 죄인들만을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두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죽었으니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그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거였어요. 죄인들만이 지옥에 가고 사망의 권세가 그 지옥의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두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 지옥의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둘 수 없고 묶어둘 수 없으니 그래서 석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이 완성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처음에 있었던 그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게 어디에 기록되었냐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누가 조작해서 이렇게 신화처럼 기록한 글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 없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증인이 없이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거 다 봤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은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은 5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봤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이제 500여 명이 일시에 봤는데, 그게 바로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예수님 보이셨는데 그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난 자 같은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왜? 사도 바울을 부활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보여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마가다락방에서 그때 예수님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사람이 봤는데 380명은 그냥 흩어져 돌아가고 120명만이 마가다락방에 가서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 위에 여러분 임재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거기 임하셨다 그런 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상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잠깐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그래도 같이 읽도록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언제냐면은 이제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에요. 일수는 1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니까 50일이에요. 원래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이 이제 이 부활절인데 오순절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성령 강림절을 지키냐면은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이날을 오순절. 그러니까 부활절이 언제였어요? 4월 4일. 4월 금년에는 4월 4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오늘이 며칠? 5월 24일. 그러니까 딱 오순절이 오순이 되는 날이죠. 근데 구약 시대 때는 6월절로부터 이제 50일 된 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 되는 바로 이 날이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왜 오순절을 지켰느냐? 오순절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칠칠절이라고도 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 봄에 곡식을 거두는 이제 그런 절기입니다. 추수하는 날이죠.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성령 강림절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날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 오순절은 이제 봄에 거두는 이 곡식을 거두는 추수하는 이제 시작이다 한다면은 우리의 성령 강림절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영적인 추수를 시작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성령 강림절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원 외에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 구원과 전혀 연관성이 있고 한 가지 더 거기에 덧붙인다고 한다면 성령이 오셔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이에요. 성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14장 같이 읽겠습니다. 계속.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고 너희를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 배경에 무슨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음에요.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근심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이전에 그 14장 이전에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장로들에게 잡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잡혀서 죽게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로서는 예수님이 우리 왕 되실란가? 그럼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뜬금없이 나 간다? 잘 있어? 이렇게 되니 여러분 근심이 돼야 안 돼요? 근심이 되죠. 그럼 우리 뭐야? 우리 3년 동안 따라다닌 게 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때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 14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뭐 하시느냐? 거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했는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은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어디 임하시냐?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요.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간섭하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요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세상이 모든 것인 줄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뭐가 있냐? 죄성이 남아 있어요.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막 마음을 가라앉히고 겸손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누가 폭 찔르면 어때? C가 나와요. A, B, C가. 우리 성도들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 속에 뭐가 있어서요?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냐 성령이 우리의 그 죄성을 누르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옛날에 그 다들 그러잖아요.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나도 옛날에 한 가닥 했어. 그 사실 자랑거리 아니거든요. 참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했던 한 잔 하고 막 마음껏 했던 마음대로 했던 막 이런저런 말 다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꽉 누르고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는데 한 번만 건들면은 그 옛날에 소 먹이려고 꾸정물 이게 통에 받아 놓잖아요. 별거 다 들어가잖아요. 가만 놔두면 어째요? 자, 가라앉아 가지고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몰라요. 근데 막대기 넣어 갖고 한 번만 휙 저어 놓으면 어때요? 다 올라옵니다. 싹 올라옵니다.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성령에 붙들리고 성령에 꽉 장악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한 번만 착 건들면요, 그냥 속에 있는 거 수십 년 된 거 묵은 거 싹 올라와 버리지. 얼굴이 이렇게 파괴돼가지고 뒤질래 살래 막 난리 이렇게 나와.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가는지 못하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몰라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내가 보내줬다, 그 약속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냥 깨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게. 근데 이미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는 성령이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들 여기 못 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다른 데 갔어요. 저기 장미 축제한 데 갔을 거예요. 그놈이, 뭐 오늘 그냥 오늘 날씨도 좋고 저기 장미 정말 멋진데 꽃 보러 가자. 꽃 보러 가면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작년인가 제가 한번 곡성 장미 축제 한다고 해서 한번 갔잖아요. 차 내리도 않고 그냥 왔어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내가 내려서 거기 가다가는 발표 죽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와버렸어요. 여러분, 사람 많은 데 가지 마세요. 사람 많은 데. 예, 그래도 기어이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근데 주일날은 가지 마세요.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게 불편한데. 예수 믿고 살면은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만 그런가? 다 그렇죠?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천국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약속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래, 거짓말이야. 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래.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나는 저절로 생겼나요? 내가 어떻게 저절로 생겼어요?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서 내게 세상에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 26절, 여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누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강력하게 말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면은, 성경을 읽었던 사람은 말씀은 이게 아닌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 안 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성령께서는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말씀은 그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이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육체의 욕심은 우리를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멸망과 저주로 끌어가요. 육체의 욕심은 자꾸 멸망과 저주로 끌어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냐? 살리는 대로 영생으로 이끌어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냐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이 여러분 영생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 이 육신의 생각과 육체의 이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어디 간 사람 있어요? 여기 지금 영산포에서, 강변에서 뭐예요? 홍어축제. 홍어 한 잔에다가 홍어 한 점에다가 막걸리 한 잔. 여기 야야, 홍탁 얼마나 기가 막히냐. 가자, 우리 거기 가자. 또 저기 또 꽃 피었잖아요. 뭐 꽃양귀비인가 피었. 야, 얼마나 멋지냐. 노목사 뭐 볼 것 있다고 뭐 거기 가냐? 예, 한번 가자.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근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내 육체가 오늘 홍어 축제 갈까? 그 가수도 오고 건다던데, 성령께서 이놈아 거기 구원이 있냐 영생이 있냐, 홍어 썩은 냄새 펄펄 나지, 에? 생명수가 흐르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교회 가라. 성령은 이렇게 말해요. 굳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온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의 자리예요. 우리 나를 살리는 자리에 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여기 말씀,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고 분쟁, 싸움, 다툼, 시기, 뭐 분내고 화를 내고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모르긴 해도 지금 막 이렇게 종어 축전다고 하고 거기 가서 지금 먹고 막 토해놓고 난리였을 거예요. 지금 안 보이긴 해도, 안 봐도 뻔하잖아요. 이게 더러워요. 육체의 욕,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요, 사람이
굉장히 추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사람이 굉장히 존귀하게 보여요. 고급스럽게 보여요. 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요, 옷을 멋지게 입고 머리 그냥 힘 주고 막 멋지게 깔끔하게 했는데, 여러분 겉만 번지를 하지 속은 푹 썩었어요. 홍어 썩은 것처럼 푹 썩었어. 썩은 냄새가 펄펄 나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건강한 삶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겉모습은 별것 없어도요, 예, 얼마나 멋있고 고급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악한 마귀가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삶의 열매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은 22절과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큰 문제예요. 큰 심각한 문제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있어야 돼요. 다 있으면 더더욱 좋고요. 없으면 오늘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어떻게 우리 이끌어 가시느냐? 말씀으로 이끌어 가요. 어떻게 말씀을 이끌어가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도 주시고, 특별히 주의 종을 통해 강단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 그냥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웃기고 재밌는 유익한 말 많이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말씀 속에 그 생명이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도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계속해서. 그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따라 성령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 그 앞부분에 육체의 소욕으로 말미암는 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21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자, 다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었는데 천국 못 가면은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벌써 끝났잖아요. 끝냅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천국 못 간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체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옵시고, 세상의 법과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오직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날도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부으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보내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들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내가 성령에 끌어갈지라도 내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끌려 아버지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성령으로 따라 내가 영적 삶에 승리하고 성공하며
신앙생활 성공하고 또 성공자 되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간섭하시며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때가 되면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며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안에 벌써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말씀과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끌려 그렇게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적 삶을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주님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